네, 오늘 제목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이 선포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었죠.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은 부정적인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세속적 두렵고 떨림, 마귀적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듣고자 간구했지만, 사실 이후에 살펴보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10번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떨림은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 두렵고 떨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경외의 심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외심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노를 감당해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신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모세가 흑암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배웠었고, 오늘 본문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사람들의 능력, 행위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높이려는 시도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되게 경외하고 범죄치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죠?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보았으니라고 합니다.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보았으니라고 하죠. 말씀을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이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우레와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렸기 때문에 아예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가 않죠. 안 들려요. 이들의 수준이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해줄 때 이들이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들의 귀가 찢어지듯이 괴로웠기 때문에 말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듣습니다. 대신 이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씀으로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지는 임하심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크게는 두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할 때 그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오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영광이 가득하거나 구름이 가득하거나 불, 구름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도 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사람들은 보여주심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번개와 산의 연기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임하심의 모습이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번개나 연기라는 것은 아니죠. 이 번개와 연기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두렵고 떨리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요즘에도 번개나 산에 막 연기가 자욱하거나 이러면 사람들 다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더 그랬죠. 자연을 더 많이 숭배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으니 너희들은 은이나 금 따위로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손에, 자신의 눈에 넣고자 하는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들에게 해석이 되지 않고 포착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꼭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특징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포착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인이죠. 피조물 주제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와, 그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하는 자신의 불안감을 이제 그림이라는 것으로 딱 정리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신상이지 자기 스스로가 신이며 그러한 자신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고 빌어대는 거죠. 뭐에게 빌어댑니까? 자기의 투영체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을 담아낼 수 있는,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헌신을 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신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단순히 돌을 깎아서 신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현대사회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신상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통장이라는 놈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모이면 이것이 이제 나의 기쁨과 또 내 욕망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튜닝하고 더 멋있는 자동차, 더 빠른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아름다운 내 집 마련,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성경 통독 횟수를 늘리면서 이제 뿌듯해하는 것들, 40일 새벽기도 완주하고 도장 찍고 1000번째 헌금 완납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 욕망을 한눈에 한손에 담을 수 있는 신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것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신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 눈과 내 손에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여기는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니까, 영과 진리는 나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내가 그걸 했다 하더라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한쪽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으로,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나는 사라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핵심 요약인데, 이런 것들은 스펙으로 쌓이지 않고 남들 보기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경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와닿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강조하면서 금이나 은 그런 것들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32장에 가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금방 돌아서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기 시작하죠. 내 눈에 포착되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내 눈에 포착되고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금송아지죠.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보고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에도 표적 구하는 거 좋아하고 보고 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열심과 나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나의 열심을 포함한 이 땅의 것과 비길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뭐 이 땅의 것으로 이걸 하나님께 이 정도면 비슷하겠다, 이 정도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들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이러한 신상들은 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금, 은으로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거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걸 가장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 나왔는지, 내가 지금 피조물 중에 조금 뛰어난 피조물에게 나왔는지, 아니면 피조물과 비길 수 없는 창조주 앞으로 나왔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렇게 인식하는 자에게는 애통과 회개가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토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단이 토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토단. 여기서 토단은 아마도 바깥은 돌로 되어 있고 이 안쪽 내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흙으로만 되어 있는 제단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고고학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제단 중에 흙으로만 되어 있는 제단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오늘 말씀에서도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단과 돌 함께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단에다가 무엇을 올리라고 합니까? 양과 소, 제물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의도죠.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출애굽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시내산에 이르는 3개월 동안도 하나님을 수차례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자격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써 3개월 동안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제사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은 이들의 죄를 대속제물이 다 가지고 불에 다 사라지게 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번제, 다 태워버려요. 죄를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심은 이렇게 번제로 죄가 다 사하여진 자들은 이 죄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원수다라는 것을 번제, 화목제, 제물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신 번제물 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자체가 죄를 다 불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이 번제와 동등하게 여겨서 죄인을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워진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새로워진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전제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사라져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확립되어지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죠. 이전에 내 이름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은 번제물, 화목제물의 이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된 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나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새로워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번제, 화목제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지금도 드리고 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범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범죄를 쫓아 삽니다. 내 이름은 욕망에 결탁된 이름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은 더 이상 범죄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때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미 20절에서 설명이 되었었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여기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는 복, 이런 복이 번제, 화목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각 절마다 다 동일하게 우리의 행위는 용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만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는 어떻습니까? 돌로 쌓은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는데, 다듬은 돌은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이죠. 네,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만들어요. 그럼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만든다고 하면 멋있어야 된다, 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 짓는 것도 다들 어떻게 짓습니까? 뭐 우리는 교회를 성전으로 보지 않지만 그들은 성전으로 짓잖아요. 제단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에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요? 그냥 돌로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멋있게 막 의리의리하게 짓죠. 이상해요. 여기 위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특하고 아름다워 보일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으려면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함부로 그냥 굴러다니는 돌 이렇게 쌓습니까? 그러면 이방신들이 노해서 막 저주 내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 그거 돌에 손대면 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정합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 제단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수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이루어지는 제단임을 이 돌로 만든 제단,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인간이 뭔가를 첨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냥 상종치 않을 다른 복음이고, 살짝 교묘하게 바꾸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더 많은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상급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내 행위로 받는다. 물론 우리의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그 행위를 진짜 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의 결과다라고 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타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상급은 우리를 통해서 받게 하신다. 의롭다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이런 또 다른 복음이 있죠. 그런 게 아니죠. 칭의를 시작하신 분이 성화도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상급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받은 멸루관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내어놓은 그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해서는 안 돼요. 더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내셨어요. 인간 편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내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도 아버지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죠.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다. 즉 그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해요. 왜? 인간이 손대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석. 인간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그 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돌은 뭐가 들어갑니까? 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있다. 이 돌을 가리켜서 다듬은 돌 또는 벽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벽돌 나오죠. 어떨 때 나옵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쌓을 때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악을 범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돌로 자연석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 토단이죠. 역청으로 토단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반대로만 해요. 뭐든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청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시멘트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해놓은 것, 벽돌과 역청 이런 것들로 이제 쌓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신앙은 뭡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율법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그래서 바벨탑 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요. 탑 쌓는 이유가 높게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만큼 위대해, 이거를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바벨탑 쌓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본주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벽돌과 역청을 발라대는 것이죠. 벽돌과 역청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거 그대로 그냥 올리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어 내길 원합니다. 내가 이거라도 좀 해놓으면 하나님이 한 것에 좀 보탤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벽돌과 역청이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과 얼마나 상반된 그런 신앙입니까? 그럼 마귀적 신앙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바벨탑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후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의, 자기 이름, 자기 욕망. 자기 이름은 반드시 욕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죄인된 이름은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 이 욕망은 자기 의와 또 결부되어 있어요.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 내 욕망이 다 똑같아요.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에 자기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해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로만 하나님이 하신 공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미 죄로 물들어진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낸들, 말씀드렸잖아요. 검은색 도화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막 칠하면서 이게 깨끗해, 이게 더 화려하지 않아?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흑암 이렇게 치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의 행위만 나타나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러한 십자가 제단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26절도 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연구하면서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각 말씀마다 다 똑같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씩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배할 때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예배할 때 자신을 점검하라. 제사장이 하체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합니까? 옷단장?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것을 넘어서요. 하체가 드러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방 제사장들은 진짜 벌거벗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 제단에서는 그 제사장과 거기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와 막 이렇게 성적 관계를 함으로써 그 바알신이나 이런 이방신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벗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끄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 수치심, 성적 수치심. 이러한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제단은 달라요. 벗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어서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하체를 가려요. 하지만 수치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로 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치마를 엮어 입어서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련해 주신 옷, 여기에는 아담의 행함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은 것은 아담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과 그 짐승의 희생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라는 예표로서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노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또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요. 이때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여기에 옷을 가려줄 때는 당연히 노아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에요. 자고 있으니까,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 벌거벗겨진 상태. 그렇다고 햄이래요. 죄송합니다. 셈과 야벳의 행위를 칭찬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노아가 선지자적인 계시로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자가 오셔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일 뿐이에요. 노아가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덴 동산에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는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었죠. 죄악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이유도, 아브라함 너의 생식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가 끊어지고 생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포피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즉 모든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할 것,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복장 단정하고 시간 엄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배만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구절들은 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즉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선포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죠. 십계명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려 하는데 모세는 흑암 가운데 나아가고, 이걸 또 다른 모습으로 제단의 제사법을 통해서, 근데 이 제단은 또 뭘로 만들어집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은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자랑하며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숨겨져서 이것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낫고 내 의가 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기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흑암을 감당하신 것,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 십자가 제단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 뒤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가려주시고 숨게 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